네, 오늘은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외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되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만 외치지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로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을 찾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두 사건을 이 한 구절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었다. 곧 우리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속죄제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탄도 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도 귀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죄가 전혀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우리 일반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 판사가 피고는 무죄를 선언하노라, 마지막 언도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피고 아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무죄를 선언한다. 마지막 언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 서정이 있지요. 거기 마지막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후에 의롭다 하시고 그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어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없다 인정하면은
우리는 어디서 해방되어져요? 네? 죄가 없다니까 어디서 해방되냐고. 사망에서 해방된다면.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그 그늘 아래 놓여 있었거든요. 네? 죄가 없어지면은 사망이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지불하셔서 율법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의롭다 해방시키니까 죽음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곧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더 크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자,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나는 이미 살아난 겁니다. 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질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와 밀접한 관계를 있고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되어지면은 예수님 살아나셨네만 외치고 내가 이 감격과 다시 살아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은 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부활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세 주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살리셨도다. 살아날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시작. 살리실 것이고 아니 살리셨다. 살리셨고, 네, 과거 현재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사건은 곧 내가 살아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감격하는 마음도 없어. 그게 내가 살아났다는데도. 네?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죽었던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잖아요. 당신은 2년밖에 못 살아. 당신은 3개월밖에 못, 한 달밖에 못. 그러면 사람들이 노래집니다. 이 죽음 앞에. 그러다가 당신 이 치료약이 나와서 이거 먹으면 살아나 하면 소망을 갖는 거야. 소망을 갖는 거야.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거는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가 부활절을 당할 때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네.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고 그와 더불어 내가 살아난 겁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서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용화교회 성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평생에 바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혈과 육, 썩어질 쇳덩어리 육체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게, 만일 이 관문이 없다라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제가 부활절 다시는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시간이 가도 좀 철저하게 자, 50절 다 같이 시작.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썩어질 것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영원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혈과 육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쇳덩어리입니다. 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인탁 죄를 낳게 하는 것이 이 육체적인 것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욕심.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여서 그 육체 욕구거든, 육체 욕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대답들 안 하시네.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가 쇳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서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멍에서 해방될까?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체의 소욕이 있을지라도 내가 잠시 자꾸 하나님 뜻을 거역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자꾸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아주 괴로워. 우리가 믿는 성도에 그거 없으면 얼마나 마음 편안하겠어요. 자꾸 죄를 잡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니, 질 수가 없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덩어리인 육체를 벗어버려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육체는 자꾸 죄를 보면 이 육체의 죄덩어리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의 과정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오늘 이날의 말에 벚꽃 구경 가다가 놀러 간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왜 이 육체 고난을 당합니까? 천국 가서 하늘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문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전혀 우리에게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벗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자꾸 죄성이 다 살아나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해돼요? 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지만 믿는 성도인 하나님 천국 들어가게 하는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벗어버려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백성 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전혀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귀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선지자를 통해 성경이 미리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인 겁니다. 만일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아니에요. 눈도 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단입니다. 그들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대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였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난 사건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을 많은 사람이 보여줬는데도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내가 부활된 사건을 믿지 않는 분이 많은 겁니다.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을까, 내가 살아났나 하고 퀘션 맞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난 그 사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많은 본 사람들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열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5절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후에 12제자에게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봤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 떠났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 많지 않느냐. 12제자가 확인하여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그때까지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야고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 그 멸망의 도로 알고 그걸 핍박하던 사람이 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친히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때서 나를 핍박한 주연지시니까 난 내가 핍박한 예수라.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만났던 겁니다. 그는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확정되었는데도 당시 초대교회 교회인들이 믿진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12절 보도록 하지요.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내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믿어져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확실성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까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놀라운 진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진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아났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분이라고 성경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없다라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다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일 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이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의롭다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목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믿음 생활한다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좀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권력도 얻고, 예수 믿어서 뭐 지위도 높아지고, 그것만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 주려고 준비한 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 생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살아 100년에 100년. 지금 뭐 100세시다고 그러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네? 거의 90에서 100세 때 다 하나님 부르셔요. 네? 우리 임순실 권사님 아버님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100세에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뿐을, 이 생의 어떤 행복만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 성경 그걸 말하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줄 보고 끝나도록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혈과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고 미래의 부활을 또한 믿는 겁니다. 미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하였고 미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다. 왜 육체가 죽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자도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걸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해 준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 자는 자랑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용어로 죽은 자.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부활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함께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2차적인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믿음 굳게 지키고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